시편 150편에 보면 1절을 마칠 때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도 찬양할지어다. 3절에도 찬양할지어다. 4절에도 찬양할지어다. 5절에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인기 조사를 하잖아요. 1등이다.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월 단위로 인기 순위가 1위, 5위, 10위까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마약을 먹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기 순위를 바꿉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여론조사가 뭡니까? 인기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사실은 떨어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내가 수정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변칙을 씁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 된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니 되느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솔라 데오 그로디아, 솔라 데오 그로디. 시작. 솔라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작. 오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믿음 아니면, 성경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도 매일같이 이 외침이 있어야 돼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반복돼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믿습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테레트 또는 카보드, 헬라 말로는 독사. 이 말은 많이 들으실 텐데, 중량, 명예, 영화, 영예,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거나 인간이 도적질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도적질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첫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본문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편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기도,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아이데 네가 잘했다 캐라, 네 없으면 안 된다 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기원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다, 내가 받고 싶다. 그리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것이 루시퍼, 사탄, 마귀, 귀신, 그의 쫄개들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어지러워지는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입니다. 루시퍼 때문에,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 쫄개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사람이 아니고 신이로다, 신의 소리다. 헤롯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렇지, 나는 신격 정도 되는 거야. 교만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총이 먹어 죽었어요. 총, 조그만한 총, 예? 총이 먹어 죽었다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회를 좋아한다고 회를 먹다가 잘못 충이 하나 들어가서 이 위에 돌다가 이게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든 내과지 들어가요. 뇌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다른 거 다 맞는 것 같지요. 틀린 거 없는 것 같지요.
충 하나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게 되는 헤로드 왕의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유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복락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복락 누리고 사는 모습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 어느 날 찾아왔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과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 나무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생각해보라 했어요. 그때부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다. 왜 먹지 말라고 했겠노? 사탄 마귀는 나는 안다, 너는 모르지. 여러분 사탄 아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다니까. 하와는 묻습니다. 이유가 뭐고? 그때 뱀이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과일을 따먹어. 죄의 과일을 먹으면 죽습니다. 죄를 잉태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 난다니까. 사망. 장성하면 사망이 돼요. 결국에는 복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 도적질하면 타락하고 멸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 박태선 장로 얼마나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경대 다리 밑에 막 그 양반이 온다 그러면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들다 보니까 당신이 신이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한국의 예수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불법을.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 내 박수 받는 데 관심이 있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박수 받는 거 필요하지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칭찬받으면 때로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칭찬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지방 사람이 바나바는 서스 신이다. 바울은 흠의 신이다. 사람으로 하지 않고 신이다. 허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화관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다. 박수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1808년 음악과 중에 프란츠 하이든이라고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쇠약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를 타고 유명한 그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연주에 참석합니다. 빛나에 왔을 때 연주 도중에 빛이 있으라 이럴 때 가만 무대가 빛이 쫙 비칩니다. 어둠이 밝아집니다. 박수갈채가 그때 하이드는 손을 흔듭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도 음악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교수도 있고 선생도 있고 성악가도 있고. 남 목사 내 연주회 하는데 하면 올래 가면 그냥 갑니까? 꽃다발 하나 해가 가야 되거든. 목에 걸어줍니다. 남 목사님 다음에는 이거 안 걸어줘도 돼. 왜? 꽃다발 받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면요. 집에 가서 꽃다발을 내려놓는 순간 허전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허망합니다. 인기 순위가 높아지고 자꾸 올라가 1위가 돼. 1위가 되니까 앞이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술을 마시고 운전해 가다가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는 길밖에 없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주일 동안 아이고 덥다 더워, 이 더위가 언제 가겠노 이러지 말고, 이렇게 더운 날씨도 주일이 온다, 주일을 준비하자, 주일을 기다리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이 자리 와 보세요. 그 주일 예배가 은혜 중에 은혜로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냥 멍청하게 지나다 아이고 덥다 부채질이나 하고 말이지, 빨리 이 여름 안 지나가나 일하다가 주일 왔네 허둥지둥 교회 와가지고 앉으니까 땀 닦는데 5분, 숨 쉬는데 5분, 주보 찾는데 5분. 예배 언제 드려? 예배가 예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 오늘 찬양 잘 하셨는데, 내 잘하지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습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찬송 드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술만 덜썩덜썩 한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천사들을 불렀습니다.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잘 만들었는데 어떠냐고 물으셨대요. 그때 천사들이 한마디 합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저 어느 산골에 소리 계곡 있잖아요. 소리 계곡. 그거 왜 소리 계곡이라고 했냐 저거 물었더니 물소리가 줄줄줄줄 거기 가면 새소리가 지적거리, 바람소리가 싹 나. 그래 소리길이라 소리길. 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배 순서 송영. 송영 무슨 말입니까? 찬송 송자, 영광 영자. 그래서 송영이 찬송으로 영광 시작한다. 믿습니까? 오늘 송영 하셨죠? 송영이 뭐라고요? 성령이 뭐라고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부르는 첫째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서. 한번 찬송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이런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오늘 장례식 마치고 우리 임복덕 권사님이 또 건축 헌금하면서 드리시더군요.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밥술이나 먹을만 하니까 육신의 향락을 위해 돈을 낭비하고 죄 짓는 데 돈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선교하고 건축하고 구령사업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탄 마귀는 비아냥거립니다. 네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헌금이고, 네 서기도 바쁜데 무슨 헌금이고, 너는 안 드려도 된다, 네보다 잘 사는 사람 많다,
성전이 잘 올라가면 또 비아냥거려. 이게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루시퍼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니까. 교회에서 왜 쫓겨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긴 알아. 이름을 알아. 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 오히려 이런 자들은 생각이 허망한 데가 있어. 허망한 데. 이게 저 말입니까? 제가 연구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 논문 발표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 허망하다는 말이 무슨 말? 죽을 자리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망할 자리에 가 있으니까 망할 소리만 하는 거예요. 허망한 데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허망해지며 생각이 자꾸 허망해져. 허망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캄캄해져요. 안 보인다니까. 캄캄하면 안 보여. 여러분 캄캄하면 보입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이게 죄된 인간이에요. (1743년) 3월 23일 영국 런던에 핸델 메시아를 연주할 때 많은 청중 가운데 왕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까지 줘보세요. 이 할렐루야를 코러스로 부르는 도중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시작.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대목이 나올 때 너무도 감동적인 나머지 거기에 참여했던 국왕이 벌떡 일어나서 그 찬양에 동참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회중이 다 일어나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앉지 않고 찬양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러면 다 회중이 일어나요. 우리 찬양대도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작년 3월 31일 이 찬송을 시작을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을 하니까 성도 회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절 연합예배 몇만 명이 모인 자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러면 모든 회중이 다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